그 어떤 돌아가신 분 앞에 그 무덤 앞에 이제 세워놓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비석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람이 아닌 어떤 뜻깊은 일이나 공로나 업적이나 장소, 유적지 앞에 뭘 세워놓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기념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기념탑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정확하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진 억압과 핍박과 냉대와 서름을 견디며 참았겠죠. 그런데 거기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해방된 삶, 자유의 삶을 맛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단순히 바닷물이 자연 현상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진도에도 있고 무창포에도 있고 몇 군데가 그렇게 물대라고 그러는데 맞춰서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그냥 이집트의 왕이 그래 니네들 나가라 하고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게 됩니다.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흑암이 온 천지를 뒤덮는 이런 것들은 실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일 때 이집트의 왕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성경에 보면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얼마나 급했던지 밤중에 불러가지고 빨리 나가라. 이 의미가 뭐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이 일은 우리나라의 마술사나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이 도저히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너희를 감당할 수 없겠구나. 너희들이 이 땅에 있다가는 우리가 다 망하고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떠나고 한참 후에 이집트의 왕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했던 설거지, 마당 쓸기, 벽돌 굽기 이런 걸 이제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을 타고 정예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양쪽 산이 있었어요. 비아히롯과 바알수본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고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뒤에서 지금 바로가 말을 타고 쫓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도간에 든 쥐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말을 타고 질풍노도와 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양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퍼런 홍해바다로 기어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뒤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은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해라. 서서 보기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건너와요.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도 그 홍해를 들어와서 막 건너려고 하는 순간 다시 물이 합쳐져서 모든 이집트의 군대는 수장되어 버리고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일,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딱 한 가지예요. 이 구원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이 기적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부흥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거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었냐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4장 앞에 3장에 보면 그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3, 4월 달 정도 되는 때예요. 예. 그런데 그 곡식 거둘 때는 우리나라 여름의 장마철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우기가 찾아오는 데는 항상 그 뚝이 범람 이렇게 흘러 넘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물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 물이 그렇게 흐를 때 평상시보다 유속이 더 빠를까요? 느릴까요? 물의 깊이가 얕을까요? 더 깊어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강 아시죠? 한강이 평상시에 쫄쫄쫄 흐르다가 그 옆에는 이렇게 좀 넓다란 공원 같은 수영장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하천부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맨 가장자리에 이렇게 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요단강도 비슷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우기철에는 쫄쫄 흐르던 요단강이 그 하천 부지까지 더 넘쳐서 양쪽에 쌓아놓은 어떻게 해요? 뚝까지 넘쳐 흐르는 거예요, 물이. 수영 선수라도 그런 때 그 강물에 뛰어드는 것은 뭐예요? 자살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그 언약궤 메고 있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시퍼렇게 흐르는 지금 강이 범람할 줄도 모르는 그 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저도 조금 수영을 하지만 그 엄두를 못 내요. 아무리 수영 선수라도 그렇게 지금 유속이 빠르고 지금 강이 범람하고 우기철에 물살이 센 그곳에 누가 뛰어들겠어요? 응?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이렇게 내딛자 그 요단강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벽돌이 쌓아지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뚝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그 강 한가운데 있었어요. 다 건너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맨 나중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강둑으로 올라올 때 그 바닥에서 돌멩이 12개,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모든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주워 가지고 나와서 바로 그 강둑에 올라오면 길갈이라는 곳에 거기에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돌무더기가 뭐야? 이 탑이 뭐야? 라고 묻거들랑 마치 과거에 이집트를 나올 때 홍해를 가른 것처럼 또 이 요단강을 가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가끔 1년에 한 번씩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탑을 쌓았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기념해라.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희들의 후손들이 우리가 이 요단강을 홍해와 같이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기념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 단어로 자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회상하다,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놀라운 일,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지금 부흥회를 앞에 놓고 주제를 부흥이라고 한번 잡고 계속 제가 연속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 속에서 부흥이라는 게 과연 뭔가, 부흥의 본질과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부흥의 이유와 목표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꼭 사전을 안 찾아봐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이 있긴 있는데 어떠한 상태냐? 아주 쇠약한 상태. 이제 뭡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어버린 그러한 상태, 아사 직전의 상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뭔가 자극을 주고 일깨워서 왕성한 활발한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생명이 충만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일단 그 부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무슨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지금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연의 우연의 법칙에서 나오는 그러한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운동과 부흥이 다르다면,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교회가 기획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사람들의 조직의 기관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전도다 혹은 전도운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무슨 교회나 사람의 결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보면 2장 2절에 호련히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 일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할 때 그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우리의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옷을 찢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 회개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을 더 원하고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나오는데 내가 다른 설교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서면 늘마다 뭐 하늘의 것, 뭐 하늘의 복음, 뭐 영적인 것, 이렇게 너무나 이거 엇박자의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것을 더 추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죠.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가 의미하는 게 뭐죠? 모든 어떠한 그 계층,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모든 연령대, 어린아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이번에 그 최영기 목사님이 오시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애들까지 다 참석시켜라, 그런 거예요. 안내문이 왔는데 우리 초등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애들까지 어떻게 다 이해시킬 수 있고 어우를 수 있는 설교를 하실까요, 그분이? 이렇게.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만 받고 어린아이는 제외시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육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계층, 연령, 무슨 기질,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고, 또 어떤 유형의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감, 아주 반항적인, 꼭 우리들의 단점만 지적하고 절대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만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부흥이 일어나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부흥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큰 부흥의 역사가 세계 기독교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국 부흥, 기독교 부흥의 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를 쭉 어저께 우리 이민상 목사님이 저에게 쭉 알려주셨어요. 놀라운 일들이 1907년에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한 4년 전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몇 명 데리고, 여성도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모임뿐만이 아니라 저기 강원도에 가서도 하고 충청도에 가서도 하고 전라도에 가서도 해요. 그런 부흥 집회를 소그룹으로 이렇게 몇 명씩 모여서. 그런데 그때 당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의 모든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거기에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평양에서도 제일 큰 산정현 교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대대적으로 평양시 전체가 한국 기독교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부흥회를 한번 해보자. 물론 그 당시에는 부흥회라는 용어보다는 사경회라고 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1907년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거의 한 보름 동안, 2주 동안 이제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10일이 지나도 분위기가 영 냉랭하고 쌀쌀한 거예요. 뭐 어떤 은혜 받은 사람도 없고 뭐가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언제까지 한다고요? 1월 15일까지. 근데 14일 날 저녁이 돼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셨던, 나중에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주길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앞에 나와서 회개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회중 앞에서 한 60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고백해요. 내 친구가 얼마 죽으면서 아무리 뒤를 돌아다보고,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신용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봐도 교회 다니는 저 주길철 장로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도 누구 속이지 않고 잘 내 재산을, 유산을 정리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 친구가 죽기 전에 주길철 장로님을 불러서 모든 재산을 내가 너한테 위임을 하니까 잘 좀 처리해 달라. 그런데 주길철 장로님이 그 재산의 얼마를 몰래 착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길철 장로님이 나와서 내가 이러한 일이 있어, 아주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단한 죄 해결을 회중 앞에 했는데 그 뒤에 줄줄이 나와서 어떤 엄마가 나와서 나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뭐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모든 사람들이, 진짜 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통회하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 다음날 밖에 돌아다니는데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이거 무슨 간밤에 교회에서, 산정익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런데 그 영향 때문에 600명의 사람들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그 평양 시내에 한 일주일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학교가,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다 휴교하고 시장에 장이 서지 않고 철시 문을 닫고, 이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지역에서 간밤에 지금 우리 애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1800년대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지방 다 있었어요. 이런 역사들이,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러한 놀라운, 각 나라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시초가 어디였느냐? 영국의 그 대부흥각성이 일어날 때도 그 조그만한 도시의 시골 마을에서부터, 기도 모임에서부터, 혹은 그 조그만한 회중 몇십 명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강력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것이 시초가 되고 단추가 되어서 영국 전역을 들끓게 했고, 영국 전역이 회개하게 했고, 대영 제국 쓰러져 가는 영국이 있잖아요. 그러한 대부흥각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국 국민들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몰래 남의 것을, 그 훔쳐온 것들을 다 제자리에 갖다 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건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만을 자꾸 강조하는데, 그러나 이 구절 교리 안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있냐면요,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야, 도와주셔야 믿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분명한데 그 구원의 역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거란 거.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고 조롱했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갖고
이번 부흥 집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요 좀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부흥은요 아쉽게도 우리 기대와는 달리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아도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우리가 좀 포착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그런데 지금 그 7교회가 오늘날 터키 지방에 다 모여 있는데, 지금 가면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도 없고 다 유적으로만 남아 있어요. 부흥도 한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회를 잡으셔야 돼. 예? 그때 아직도 하늘에 소망이 없는, 복음을 모르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동료들, 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이웃도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 이 부흥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무더기 탑을 쌓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24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너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 돌멩이 돌탑을 쌓아놓고 너희 하나님의 역사 부흥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는 24절에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능력이 강한 것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이라는 이 낱말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 많은 기성교회 교인들은 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그래도 다른 교인들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정통하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압니다. 기적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머리로 이해한다고 이론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듭난 후에 오늘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 이 알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1 더하기 2가 3이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예? 여러분들, 얼음이 차가운지 소뚜껑이 뜨거운지, 오미자가 맛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먹어봐야 알고, 손대봐야 이게 차가운지 뜨거운지, 그렇게 아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 그래요. 1 더하기 2는 3이다,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어떤 원리를 깨달아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부흥의 역사, 기적을, 성령의 강한 체험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거라면 이제 그런 거 말고 이번 기회에 너희들이 체험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념탑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언젠가 여러분, 흥을 돋구지 마십시오. 너무나 분위기 띄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감정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지, 예?
메마른 감정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의 분위기를 뭐 어떻게 조작하고 연출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감성이 풍부해서 자기 도취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지만 예배 시간에 신앙을 감정에만 의존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말은 또 감정으로 살아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연출하고, 요즘 서울에 있는 대교회들 보십시오. 저처럼 뭐 발음이 엉망이고 그러면 다 저기서 조작하고, 말소리가 뭐 듣기 싫으면 부드러운 소리로 다 조작하고, 조명 조작하고, 완전히 예배당이 종합예술화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대학의 연극 영화과 교수를 만났는데 교회에서 뭘 봉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배 기획자래. 여기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멜빵끈 색깔 하나까지도 다 조정하고 인위적으로 모든 분위기를 만들고, 클라이막스 설교가 돌아올 때 뭐 여기서 폭죽처럼 막 터지고, 이게 예배예요? 우리들의 말초적인 감정을 건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그러한 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통에 잡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 다 손들어도 나 손 안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손 안 들어도 나 혼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일부러 뭐 북치고 장구치고 띄워가지고 뭘 비트를 빠르게 해가지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흥분시키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너무나 흥분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가지고 성도들,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예배 시간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죽은 전통이나 메마른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만끽하고, 이 예배 시간에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하십시오. 어떤 몸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광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하고 계셔도 괜찮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 이러한 형식에 짓눌려 있고 무슨 감정 싸움인 것처럼 예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시키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VIP들에게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서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뭘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9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너 누워왔지만 일어나 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런데 그 마태복음 9장 8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VIP들에게까지도 그것이 전달되고 그것이 옮겨져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등 여러 많은 환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다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집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